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때요? 네, 굉장히 좋은 날씨. 요즘 전체적으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날을 잘해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 기원 때 읽은 시편 118편 7, 9, 24절에 보시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중요한 복으로 받은 오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루를 잘 살기 바랍니다. 하루 잘 살아야 한 주간을 잘 살고 한 주간을 잘 살면 한 달, 1년, 일생이 그렇게 연장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풍성한 말씀을 하고 그 마지막 결론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고 끝을 맺었어. 그런 믿음의 원리 다음에 12장부터 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생활 원리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대표적인 예배라고 했는데 그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클라이막스의 셀리브레이션 하는 최고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성전인 몸을 가지고 하는 평소 일상 생활도 산 제물로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해도요. 실제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기도나 금식마저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가정을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 이웃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가 살겠습니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길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에도 인간 도리가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께 또 다른 사람의 생명 소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 관계를 통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사람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와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라이프, 이 성도의 생활은 대부분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다 혼자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부모의 지극정성 사랑을 받고 희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타락된 가정과 세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객체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나라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철이 없는 아이들 보면 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할 생각은 안 하다가 철 들면 부모님이 좋고 그래서 이쁜 짓 하고 가족들을 향해 학교 가면 학생들을 보고 동네도 알고 세상을 알아가듯이 거듭난 성도가 철이 나서 깨달아지면은 드디어 이제 나 아닌 다른 세상을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살아야 될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각자 은사에 맞게 섬기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가 기능이 좋잖아요. 숨을 쉬고 냄새까지 맡아요. 그런데 코만 있다면 세상에 그런 흉측한 사람, 그 사람도 아니죠. 개인 각자 혼자만 있으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공존하고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고 네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 문제가 네 문제고 네 문제가 내 문제고 한 공동체 한 몸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서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의 핵심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눈이 손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지체는 같이 갑니다. 함께 갑니다. 자, 손이 발더러 야 너는 냄새나는 구린내나 피우고 뭐 하는 거야? 발이 손더러 너는 팔자가 좋게 늘 그렇게 쉽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발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파라 해가지고 눈으로 손으로 온 집중을 해가지고 가시를 빼려고 합니다. 왜요? 이게 지체관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이 지체관계된 몸에서 어느 한 지체만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멀쩡하고 건강한 생명이 이 두드러지는 것 때문에 이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이 유아독전식으로 전체는 내 말만 들어 독재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이래가지고는 이건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 하나가 두드러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교회는 몸이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남자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여자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남자 여자가 같이 있고 할아버지만 있어가지고 또 애들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남녀노소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이 다 모이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 같은데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발에 티눈이 하나 탁 생기면 어때요? 예, 절뚝절뚝 걷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온몸이 그 발을 감싸가지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자, 이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모든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원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으면 이건 죽습니다. 기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함께하는 복음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인이라는 이 객체가 아니라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각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공동체 안에 속한 나다. 가정도 그래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내 소속. 그걸 가져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끈끈할 때 그게 가정이죠. 하숙집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하고 가정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 끈끈함과 사랑과 연결된 관계가 지속적이고 인격적일 때 그게 가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나라는 인식, 전체 속에 나라는 인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이 크고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부족하고 죄인된 연약한 존재밖에 안 돼요. 그 연약한 존재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지만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연결되어 한 몸이 되면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 잎이 아무리 예뻐도 그거 하나 가지고는 그 가을에 그 단풍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솜씨를 잘 나타내지 못해. 딱 하나 가지고 예쁜 애로 끝나요. 그러나 이것이 온 나무가 단풍이 들면 이야, 그리고 숲이 단풍이 들면 우와, 그리고 산이 단풍이 들면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 이파리가 단풍 들었다고 우와 할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훨씬 더 큰 한 공동체, 한 몸이 우리 교회 공동체고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인격과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미션 필드이기도 하지만 성숙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그루터기의 축복의 장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몸과 지체는 붙어 있고 사실 몸이 지체고 지체가 몸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지체들은 하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계급이 없어요. 누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누가 더 귀하고 귀하지 않고가 없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몸에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없는 것 같지만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395년 AD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참 감사하게 자유를 준 것은 좋았는데 이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사제 그룹, 클러지 그룹과 또 레이먼, 평신도 그룹으로 쫙 구별을 해서 그래서 뭐 우열을 둔 것 같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중구조로 만들고 우열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무슨 상하관계를 만들고 그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한 몸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도 보면 평생 들어가서 못 나오는 수도원이 있고
10년 만에 나오는 수도원이 있고 1년 만에 나오는 수도원인가 하면 한 주일 만에 나오는 수도원도 있어요. 근데 그 수도사들이 평생 못 나오는 그 수도사들은요, 한 주일마다 나가는 수도사들은 수도사 취급도 안 해요. 같은 수도사도 아니고 체급이 쫙 차열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급화되고 차등화되고 의열이 됐다면요, 이거는 아닙니다. 1등 꼴찌가 없어요. 우리 몸의 1등이 뭐예요? 꼴찌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개인을 세포로 이야기해요. 세포. 그 세포는 하나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한 무리가 반역하듯이 이단 교주를 대적하면요,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그건 세포 조직이에요. 지체의식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세포 조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너희는 몸의 지체다. 서로 귀한 하나 된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아도 보잘것없는 것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손이 발더러 야, 넌 땅만 밟고 다니냐?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럽다고 뭐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땅히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발이 있어야 가지요. 손이 있어야 잡지요. 눈이 있어야 보지요. 모든 기능이 다 살아있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목수의 창고에 보면 연장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무엇에 쓰지? 잘 모르는 연장들이 있어요. 어떤 연장은 매일 쓰는가 하면 어떤 연장은 1년 혹은 몇 년에 한 번 쓰는 연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알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자기 분량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충성된 것이고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혼돈을 가져오고 각자가 헷갈리는 그 큰 원인이 이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지체들은 비교하지 않는데 왜 우리들은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뭐 먼저 왔고 늦게 왔고 뭐 어쩌고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구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어부만 부르셨습니까? 세리도 불렀어요. 가룟유다는 무슨 직업인지 모르지만 셀로 땅온 그도 불렀어요. 그저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고기 잡다가 신학교 가야 돼서 고기만 잡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면은 각양 직종 가진 사람들이 누구든지 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랜덤으로 부르시듯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서 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예요.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관계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 자기 역할, 자기 분량대로 자기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보면은 대들보가 있고 기둥이 있고 마루가 있고 카펫이 있고 의자가 있고 창문이 있고 문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이 있어야 그게 집이죠. 창문만 있으면 그 창문 파는 집이지 그게 집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 건강한 주님을 나타내는 건강한 몸이 되려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몸의 원리요. 이것이 신비한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 나하고 다르지 하는데 그 다른 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유익하게 해줄 점이에요.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수용을 할 때 건강하고 유익하게 되는데, 나와 다르다고 배제하면은 이게 화가 되고 병이 되고 이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척끼리 싸우면 죽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처음에 막 좀 이렇게 의견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들에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내 뜻에 맞춰서 내 기질에 맞춰서 뜯어 고칠 때 이게 깨지는 역사가 아니죠. 깨지는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점은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생명이 있었지만 짐승들 소리에 그 냄새에 그 공기에 뭐가 그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게 이 지상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게 그게 가정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생명은 조화예요.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동체의 한 지체구나. 그래서 내 몫에 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것이구나를 깨달을 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고 이게 놀라운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게 프랙티스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산에 나무가 한 그루 딱 있을 때는 그 나무 한 그루예요. 그러나 베어가지고 와서 잘 잘라서 건축 자재로 쓰면은요, 멋들어진 집의 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모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와 저주 속에 그런 잊혀버린 쓸모없는 돌,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농부가 되신 주님이 딱 붙여주셔서 주님의 머리로 한 몸 공동체 지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아독존이 아니라 전체 속의 지체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다르고 서로 많은 그런 다양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기질,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이럴 때 놀라운 변화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만 살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만나는 게 왜 그래요? 한 몸이니까, 한 주님의 한 식구니까 만나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 지체들은 서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맺기 위해서, 미워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만납니까? 막 싸우는 교회 보면 이편 저편 갈려가지고 싸우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본래 죄 가운데 죽어서 의미 없는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존재였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부르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다. 거듭난 자아로서의 이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특별한 사랑의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줄 알아야 나를 사랑한 같이 또 다른 사람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될 때 보람과 가치와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지체는 중요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눈이 눈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눈은 온 몸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른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전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잘 쓰잖아요.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단독적인 나 개인을 위해서 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받은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기회들은 결국은 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향해 사용돼야 이게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자리에 그 지능과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한 몸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용하고 섬겨야 되고, 그래서 바로 사용해야 되고 겸손하게 사용을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재능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게 많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렇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자기 만족이 없고, 자기 감사가 없고,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자존감이 낮아요. 그 열등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고 낮추는 감정. 그래서 영어로 셀프 소리 이미지라. 소리 이미지래요. 과대평가는 공주병도 문제지만 열등감의 존재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 아침에 그 말썽꾸러기 아들을 엄마가 깨워요. 야!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 거야. 그랬더니 하니까 벌레는 일찍 일어나면 빨리 먹힙니다. 자기를 벌레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열등감은 무서운 병이에요. 이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 잠재력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꿈들을 파괴시킵니다.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다 상실하고 마는 게 이게 열등감이에요. 쓸모없는 패배자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가 쭈삣쭈삣하고 길을 못 펼 뿐 아니라 자기만 못났게 생각하니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들도 무시합니다.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크게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르치고 자기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나는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소한 일에도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고 이러면서 산다면 자기 손해만이 아니라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의 원인이 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라온 배경에서 너는 못났어, 못해, 안 돼, 너는 아니야. 무시를 받아온 환경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신학이나 어떤 그 진리 지식이 잘못 들어갔을 때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그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자존감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려든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예수님의 피 값을 치르시고 놀라운 사랑받은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비할 그런 무지함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어째 저래 잘생겼노? 어떤 사람은 장동건을 만났는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잘생긴 거 가지고 뭐 상관이 있어요? 당연히 영화배우 할 겁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은데 안 드러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나를 왜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묻지 말고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잡이 뭐죠? 미션이 뭐죠? 그걸 바라보라 이거예요. 창조된 자화상, 이 재창조된 이 놀라운 자화상을 가질 때 강영우 박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소경되었음에도 잘된 사람이 아닙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잘된 사람이 아니라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사람이 아니라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감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자존감 없을 때는 봉제공장 취직하는 게 최고 목적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존감을 알고 나니까 날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 6개월 만에 실명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니까 수천 병의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우리도 감동하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할 때 날개가 나오고 뜨는 거예요. 이 재창조된 자화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누구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함께하리라. 염려 걱정하지 말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지난주에 우리 한인사회 제일 핫 이슈가 이 다카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 거예요. 이 한인사회가 자꾸 위축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걱정 근심 내 잡이 아니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일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일 그거 하기도 바쁜데 기죽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있어서 예언, 섬김, 또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자,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대로 해야죠. 이사야의 믿음 가지고 힘있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외쳤고 엘리 선지자도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 섬긴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주님도 주와 선생이 되어 섬기셨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섬김의 세계는 공짜가 없다가 아니에요. 주고 끝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고 끝나요. 손해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확실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위로하는 자는 그 사람을 세워줘야죠. 위로한답시고 괜히 책망해가지고 길을 꺾는다면 그거 위로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살려주고 세워줘야 돼요. 힘을 내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리는 자가 교회 지도자예요. 또 이 책임 맡은 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남녀전대, 순장들, 다 이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 육신의 안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래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지런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만 하고 오늘은 내가 손해봐도 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생색내면 안 되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체로서 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높이기 위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활력이 넘쳐서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요 피곤한지를 몰라요. 할아버지가 힘 좀 있다고 애 흉내내면요 한나절 하면은요 그 한 주일 몸살할 정도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거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때 내 분량만큼 해야 돼요. 오버 액션 할 때 거기에서 과부하가 걸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5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에이 하고 깡소주 딱 먹고 100kg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골병 듭니다. 술 힘으로 든다고 해도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술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얻는 이 기본에 충실하게 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쫙 발휘가 되고 내 재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벌써 50번째 입원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50번째라고? 이야 그거 축하할 일인데 축하주나 한 잔 주게? 술 한 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가망이 없죠. 그럴 때 의사가 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할아버지. 지금 이 옆방에 알코올 중독으로 처음 들어온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말벗이 되어서 그 청년을 도와주면 내가 축하주를 드리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축하주를 준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술 먹으려고 이제 그 방을 간 거예요. 청년을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 술 먹고 청년기에 알코올 빠지기 시작하면서 인생 다 낭비한 그 안타까움이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꼭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술 먹어도 넘어가는 거지만 술 안 먹고도 넘어갈 수 있어 하면서 안 먹고 넘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 생길 때 참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술을 안 먹고 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술을 안 먹고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서 병원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단주를 하면서 어떻게 살까를 의논하면서 그것이 이제 AA 그룹이 된 거예요. 알코올릭 아노니머스 그룹이 돼서 국제 단주 동맹으로 발전해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단체가 그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나는 볼장 다 보고 끝났어. 술 때문에 나는 인생 망가졌어. 했던 인생이 끊고 남을 도우면서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우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Amazing Plan, Wonderful Plan,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갖고 계십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운명이야 하고 숙명으로 체념으로 넘기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해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것은 미워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원수 맺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존중해주고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내가 좀 맥이 빠져 있습니까? 한탄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좋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열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음 문 열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생애로, 놀라운 축복의 생애로, 풍성한 생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받는 생애로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